축복을 주는 이웃, 축복을 주는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고 그래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은 괜찮은데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은 하루를 멀다 하고 금리가 올라가요. 정신을 못 차려요. 빚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빚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빚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빚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1장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빚진 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자기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빚을 졌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전부 빚진 자입니다. 빚진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빚진 자예요. 목사님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여러분이 아는 슈바이처는 의사죠. 어릴 때 이렇게 전기 이렇게 읽으면 슈바이처 보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이런 측은지심을 가지고 국률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나도 의사 돼야지 하다가 포기하죠. 이게 공부가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 슈바이처가 원래 의사는 부업이었어요. 본업이 신학 박사고 목사님이셨습니다. 의사는 머리가 좋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천재예요. 의사는 이렇게 의학 공부를 같이 해서 부업으로 목회하는데 돈 좀 벌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목회적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감이 있어서 자기의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귀한 일을, 아프리카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신 거죠. 의사로서도 명성을 날리고 여러 명성을 가지고 있던 이분이 갑자기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까 한 기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무엇 때문에 저 오지에 가서 가려고 하십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조용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빚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라는 인생은 온통 빚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빚진 자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생명을 빚졌고, 어릴 때 여러분 거저 컸습니까? 애기 키워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동의경제 지금도 얘기 안 들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아유,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엄마가 하나 아빠가 하나. 쟤네들이 커서 그걸 알까요? 여기 큰 우리 세훈이, 뭐 이렇게 성재, 시원이, 이렇게 다 큰 아이들, 주원이, 이렇게 다 커서 왔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제 얘네들은 부모님이 키워주셔서 단순히 이거지, 어떤 정성과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왔는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알아요? 자기가 애를 키워봐야 알아요. 자기가 애를 키워봐야. 애 키우는 거 힘들죠? 자기가 애를 키워봐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신 거기에서도 빚을 졌죠. 그것만 빚졌어요. 수많은 교육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의 그런 도움, 이런 빚을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빚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의 빚을 우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려서 내가 정말 성인으로 딱 나타나지 않는 한, 내가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 인생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빚진 인생이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빚진,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지혜의 책인데, 그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당신들 곁에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탈무드를 쓴 사람들이 전부 구약의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빚을 졌는데 빚을 진 것을 갚아가는 게 뭐냐? 이웃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온 얘기예요. 축복의 통로 되라. 이게 뭐냐?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하나님 앞에 빚을 줬고 사람 앞에 빚을 줬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정말 이웃을 향해 빚진 자의 삶을 실천하는 그 리얼리티가 그대로 담겨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은 마가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도 누가라는 사람도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도 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꾸며낸 얘기, 그냥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은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막 지붕 뜯어서 내리는 이 장면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신화처럼 느껴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각자의 시각으로 본 그 현장의 내용을 그 당시에 기록을 했고, 이 기록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 이 현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기록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현장, 이 중풍병자를 고치던 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집이 가득 차요.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젊었던, 나이가 아주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을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됐어요. 이 마가복음을, 이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 일부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읽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이고 이랬으면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 사실,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이전의 사건은 뭐예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먼저 막 하니까 소문이 막 퍼져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도 몰려들었지만 또 내 인생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동네에 중풍병자 친구를 둔, 친구가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중풍병자 친구가 1명이, 5명이 있죠. 1명이 이제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미 이전에 막 문둥병 환자 고치고 이러니까 저분이 내 친구를 고쳐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올 때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려가서 어떻게든 만나게 하려고 갔는데 입구에서 입구 컷이 된 거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붕을 뜯고 그 지붕에서 친구를 달아내려서 이 친구를 고치게 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돕는 자의 입장, 그리고 또 하나는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웃을 돕는다, 빚을 갚는, 내가 빚진 자로서 빚을 이웃에게 갚는 축복의 통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내가 어떤 인맥이 넓어서 사람들에게 뭘 도와줄 수 있거나,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거나, 재주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뭘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 누구든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의 믿음이요? 중풍병 환자의
친구 네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친구가, 이 아픈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크게 부자가 아니라도 돼요. 크게 재능이 없어도 돼요. 크게 무슨 권력이 없어도 돼요.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VIP가 됐던 누군가 내 이웃이 됐던 이 사람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반드시 잘 될 거야.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람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야 라는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 전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유 저 사람이 뭐 예수님 믿겠어? 나와서 예수님 믿어도 크게 뭐가 바뀌겠어?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 안 변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스타일 때문에 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기적 중에 제일 기적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 VIP 봐도 저희 아버지만큼 철벽 같은 완고하고 강한 비신자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체하기만 해도 머리 잘라가지고 무슨 뭐 요술이래 뭐 이게 뭐라 그래, 도수를 부리세요. 도수를. 저 어릴 때. 아니 여러분 주위에 VIP인데 그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체하기만 해도 아유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체하면 뭐 소화제 먹지 말고 머리카락 좀 줘보세요. 쫙 잘라가지고 뭐 바구니에다 이렇게 바가지에다 물 떠와서 이렇게 해서 막 놓고 칼도 돌리고 이러면 그거 가지고 걸음자리에 가서 칼 몇 바퀴 돌려서 꽂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도할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불가능해.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뀐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안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지는 절에서 컸다니까요. 얼마나 독실한 불교 신자고 유교 신자고, 그 상녀가 나가면 위에서 소리하는 소리꾼이셨어요. 그리고 일도 문화재 보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뼛속까지 유교 사상, 미신 사상, 불교 사상 그랬어요. 근데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겠다. 우리는 모르겠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네 사람은 예수님 미리 만났나요? 안 만났어요. 그런데 안 만났는데도 어떤 마음이 있냐?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거예요. 내가 안 될 것 같은 VIP, 안 될 것 같은 이웃 자기 생각으로 재현하지 말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일을 하실 거야. 무언가 하실 거야.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 네 사람의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VIP를 전도할 때 이 VIP는 믿음이 있든 없든 없죠.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영혼을, 내 믿지 않는 가족, 내 이웃, 나는 저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 아니에요.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려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보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첫째 나의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빚진 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변할 거야, 예수님 만나면 변할 거야, 이 믿음은 확고한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사람은 이런 내 마음을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친구가 변할 거야. 근데 만나게 할 방법이 없어. 일단 들쳐맸어요. 침대째 들고 막 갔어요.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사람이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뭐 하세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경건한 모양으로 예수님의 말에 다 집중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겠다. 근데 여기서 나름 행함이 뭐냐? 왔는데 움직였는데 안 되니까 에휴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돌아가자. 예수님 만날 수 없어. 이거는 온전한 행함이 아니에요. VIP 영혼 권하라니까 전화해서 교회 한번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 영접 모임, 생명의 삶,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아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뭘 찾을까요? 핑계를 찾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그래서 일할 때 여러분 방법 찾는 사람하고 일하세요. 핑계를 대는 사람하고 일하지 말고. 내 친구들은 방법을 찾았어요. 입구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았는데 지붕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뭐가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우당탕탕탕. 근데 갑자기 지붕이 막 뜯어지면서 먼지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대로. 온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고 그 지붕에서 침대째 이 친구가 못 움직이니까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행함인 것 같아요. 믿음이 확고하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고 걸림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포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창조적인 방법, 어떻게든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움직이는 것. 이 믿음이 그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에 막 먼지가 쏟아지고 갑자기 침낭이 내려오고 사람이 웅성거릴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5절의 내용. 여러분 그 빚진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방법을 찾는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이웃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의 역사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 고치려고 데려갔는데 친구들도 제사함을 받게 하려고 중풍병 친구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친구들이 원했던 말이 안 나와요. 뭐 기도를 해줘서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치료돼가지고 확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람도 황당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지금 죄가 문제야.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해. 그리고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율법학자들. 뭐라 그래요? 지가 뭔데 제사함을 해. 이 사람들도 구약의 율법을 알던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들이. 그러니까 제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앞에 있는 분이 지금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제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신성 모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으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제사함을 하냐. 병 고치는 건 어디 가고 없고 내 사람은 지금 발을 동동 구리는 거야. 지금 제사함은 됐고 병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죄를 사안으로 하더니만 자기들끼리 막 율법학자랑 예수님이랑 막 논쟁이 붙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붕까지 뜯었는데 이게 뭐야. 내가 했던 방법, 내가 했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4명도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 그러면 저는 우리 이웃에게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환경의 축복이 열려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서 여기로 끝나서 지옥을 간다 그러면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축복인데 그 영적인 축복을 누가 누리냐?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중풍병이 치료되지 않을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당장 오늘 죽을지라도 영원히 오히려 더 편안하게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들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이, 가장 근원의 복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제사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만나면 영적인 축복 받습니다. 아멘. 여기가 전부예요. 죽으면 후회한다니까. 죽어서 후회한 사람의 기록이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가 영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복을 줘요. 교회 와서 저는 VIP가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면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복을 누리냐? 영적인 복,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당신에게 가장 큰 복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지금 당장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천국의 복이에요. 제사함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이웃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육체적인 축복도 주어졌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논쟁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아멘. 그렇더니만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율법학자들이랑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은 제사함의 은총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먼저 줬어요. 그것만 해도 돼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그냥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이 사람에게 더 큰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 사람에게 제사함을 주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제사함 받으라는 말이랑 병이 나와서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는 말이랑 뭐가 더 어렵겠냐? 율법학자의 진리라고 한 거예요. 뭐가 진리냐면 하나님이냐 제사함의 은총을 주냐 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픈 사람이 병 낫는 게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사함은 하나님밖에 못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도 그거는 너무 추상적인 거고 지금 당장 이 사람의 문제가 중풍병인데 멀쩡하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오히려 더 위대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어렵겠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뭐 제사함도 하나님만 하지만 엎드려 있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야, 아픈 사람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내가 제사함을 받고 천국의 삶을 누린다, 이걸 깨닫는 게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고 느껴지세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은 것 같고,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믿는다는 게 예배 때 앉아 있으면 되고, 뭐 예수 그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지, 그래 받아들이면 되지, 받아들여지네. 성경에는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저주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이게 기적이란 걸 몰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더 큰 기적이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게 더 큰 기적이겠냐. 대부분은 우리가 환경의 변화, 아픈 사람이 낫는 게 훨씬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게 더 큰 기적이었으면 그 기적부터 일으켰게요? 아니에요. 제사함의 이 기적이 더 큰 기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중풍병자에게 환경에 변화되는 거, 그 질병이 낫는 것을,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워서 금방도 네 사람이 침상에 들고 온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정리해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기적에 우리의 시선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기적은 영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 자체,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게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만 주는 게 아니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기적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은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왜 기적이 잘 일어나느냐, 거기에는 기적이 아니고는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처럼 그런 장소에는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굳이 우리가 말하고 노력해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중풍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좌절했다가 또 일어나서 우울증 걸렸다가도 정상적으로 되고 일어나서 믿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무너졌던 나의 환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런 가능성도 없고 그런 노력도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바뀌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영적인 축복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육체적인 축복도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통로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교회로 목장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로 세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 것은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거창하고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뭐예요? 두 가지. 첫째는 믿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확고하면 돼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돼요. 그냥 내 생각이면 안 가죠. 여러분, 어디 거기 지붕을 뜯겠어요? 안 가지.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지붕도 뜯는, 계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고 대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준다고요? 두 가지 축복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 주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환경이 변하는 기적이 아니라 진짜 가장 큰 기적, 제사함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축복이 그들에게 전해져요? 예수 만나서
환경도 바뀌고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은혜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예수 믿고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불교 집안, 늘 아프고 아버님이 1년에 한 번씩 연속으로 7년 동안 매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매년 사고를 당하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고를 7년 연속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절에 가서 아무리 빌어먹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가셨어요. 교회를 가시고 우리도 가고 결국엔 아버님까지도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거기서 어렵게 살던 시골의 깡촌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목사도 되고 저희 집안에 제 남동생도 목사가 되고 저희 자영은 장로님이 되시고 온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되고 저희의 당숙들까지 다 예수 믿고 당숙 중에도 장로님이 나오고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 환경에서 어떤 삶의 환경이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긍정적이 되고 건강해지고 대를 이을수록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고 더 잘 되는 은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을 주는 진짜 참 이웃,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이웃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